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친히 뽑은 너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든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모태에서 너를 빚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려 한다. 사랑하는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우스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냇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누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누구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 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자기 손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쓰고 다니며 이스라엘이라 불리기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너를 속량한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그 사이에 모든 것이다. 나는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와 견줄 자 누구냐? 한번 나와 보아라. 어디 자격이 되는지 보자. 처음부터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한 이가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있다면 한번 말해보아라. 이제 무슨 일이 있겠느냐? 누가 말해보겠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늘 알리지 않았더냐? 무슨 일인지 말해주지 않았더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나 같은 반석은 없다. 내가 아는 한 없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들이 땀 흘려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시시한 장난감 신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저 회개 망측할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들,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 누구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저 꼴을 보아라.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기대를 저버리자 창피해서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저 모습을 보아라. 그들을 이곳 광장에 데리고 나와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시켜라. 대장장이가 자기 우상을 만든다. 그의 대장간에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탕탕 두들겨 만들어낸다. 참 고된 일이다. 허기지고 목말라 지친 모습으로 그는 일을 마친다. 목수가 자기 우상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나무 통합 위에 도면을 그린다. 끌질을 하고 대패질을 해서 사람 모양을 만든다. 근사한 미남, 미녀 모양으로 만들어 예배당에 갖다 두려는 것이다. 우선 백향목을 베어오거나 소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고르고 그것이 숲에서 비를 맞고 잘 클 때까지 기다린다. 나무가 다 자라면 그는 그것을 두 가지 용도로 쓴다. 일부는 집을 데우거나 빵을 굽는 데 필요한 땔감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 자기가 숭배할 신을 만든다. 잘 깎아 신의 모양을 만든 다음 그것 앞에서 기도하려는 것이다. 먼저 그는 나무의 절반을 가져와 방을 덮이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굽는다. 배불리 먹은 다음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불가에 기대어 앉아 말한다. 아, 이런 게 사는 맛이지. 그 다음에 그는 남은 나무를 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 우상을 디자인한다. 마음 내킬 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편리한 우상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그것 앞에서 기도한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더란 말이냐. 내가 이 나무에 반으로 불을 피웠다. 이것으로 빵을 구웠고 고기를 구웠고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 반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혐오스러운 우상을, 아니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 허상에 미혹된 자들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손에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 우상을 보며 이 무슨 미친 짓인가
하고 말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은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했는데 각자의 계신 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시기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기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토요일은요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유배와 멸망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불구자로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하시며 격려하는 그러한 따뜻한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2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요 43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서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미 40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러한 주제가 나왔을 때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시지? 조금 지루하고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 땅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자신들이 믿어왔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패배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을 지방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섬기는 이 신은요, 이 지역에서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이주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들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생각을 뿌리를 뽑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새 일을 행해야 할 것이라는 그 사실과 또한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심판과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과 축복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그 구원과 축복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데 여술은 이것은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성경에 4번, 오늘 본문까지 하면 4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들을 다시금 정직한 자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바른 민족이야, 나를 바르게 섬기는 민족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요, 내가 예전에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부정직하고 정말로 불경건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올바른 자, 정직한 자, 고든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너희들을 향한 새로운 일을 내가 이미 시작했어 라는 그러한 마음과 뜻을 이 이름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은요 메마른 땅에 넘치는 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물은요 생명을 의미해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땅의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물의 축복을 통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 민족이 땅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후손들도 회복해서 다시금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요, 6절부터 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원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때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지금 이 눈앞에 펼쳐 있는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9절부터 20절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에 관련돼서요 이보다 명쾌한 해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망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무엇이냐면 한 나무에서 너희가 너희의 집을 데우고 음식을 만드는 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나무로 반쪽은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야, 너희들 참 진짜 너무 미련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한 나무에서 반은 너희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또 그 반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로 이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이 신이 너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여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우상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그 우상이 만든 자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됐잖아요. 근데요, 우상은요, 이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니네들 손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냐 라면서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꼬집어서 비꼬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을 만든 자가 자기가 만든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이토록 우상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상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요,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신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풀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나의 삶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보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의 욕망과 욕구를 투영시켜서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세요? 아니면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지, 내 깊은 욕망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멈춤이 영적인 멈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리두기 4단계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일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